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일서 2장 우리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사랑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거기서 13절 한 절만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태초부터 계신 이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태초부터 계신 이 설교 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상고부터 계신 아버지시다. 변개치 않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니 아버지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태초의 말씀, 성령은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영이요, 성경은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기록한다.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믿고 이루며 그는 태초부터 살아계신 내 아버지이지. 마귀는 하나님의 하늘을 더럽힌 범죄한 자요, 쫓겨난 곳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케 하나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은혜를 망각지 말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빛 가운데 행하여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흉악한 자를 이기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으며 밤은 깊어지고 구원의 날이 가까웠으니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형제를 사랑하여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로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알자.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의 기록이 왜 있어야 되는가, 성경을 왜 기록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1월 달에 여러분 지금 이제 성경 일독의 달이라 이제 부지런히 그 스케줄 맞춰서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이거예요. 그 말씀이 아버지시구나.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내가 모든 이러한 세상의 악한 자를 이기는 거구나.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깨달으시면 돼요. 오늘도 정말 우리 좀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으로 우리 변화받는 시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상고부터 계신 아버지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상고부터 계신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상고부터 계신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상고부터 계신 아버지이시다. 이 상고라는 건 영원전, 또 태초, 지금 태초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 기록된 태초는 창세기 1장의 태초와는 틀려요. 창세기 1장은 만물이 만들어진 시작을 얘기하고 그 이전부터. 그래서 시편에 보면 또 욥기서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잘 나와 있어요. 언어가 있기 전에, 소리가 있기 전에 말씀으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이 생기기 전에, 땅이 생기기 전에 창조자가 계셨으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바로 하나님 영이신데 우리의 아버지세요. 자, 다 육체의 아버지를 갖고 계시다가 갑자기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하니까 우리가 좀 생뚱맞죠. 근데 우리 영의 아버지세요. 그 성경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영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 모두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영혼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요, 이런 건 말 안 해도 그냥 탁탁탁탁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그 이유를 아셔야 되고, 물론 인간의 첫 시작, 이 육체의 모양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모양의 형상을 따라 육체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더 진부한 그 본체의 형상의 그림자, 무엇을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두 번 시작.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신앙의 시작은요, 여기서부터예요. 이거를 딱 알면요, 육체의 생활 그날부터 딱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영혼의 가치를 지금 모르니까 육체도 살아야 되고 영혼도 살아야 되고 맨날 왔다 갔다 무슨 남북 전쟁하는 것처럼 맨날 끌려가고 이렇게 씨름하는데, 사실 우리 영적 생활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 영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영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지어놓으시고 거기다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말씀, 명령, 계명을 주신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영혼이 있다는 거 아무도 몰랐죠. 육체만 자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32장에는 너를 지으신 자가, 너를 안으신 자가, 너를 인도하시는 자가 아버지가 아니냐. 근데 다 잊어먹는 거야. 배가 좀 따뜻해지고 불러지고 등이 따뜻해지면 아버지가 어디 있어?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줄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싹 잊어먹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 얘기는 뭐예요? 태초부터 계시니까 너희 아버지시니 아버지를 어떻게? 잊지 말아라. 왜냐면 마지막 날에 내가 누구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를 지우시고 안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더 정확하게 요한복음 17장 5절을 통해서 그 아버지는 언제적부터 계시다는 거야? 창세전 영광 중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게요. 자,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 영광이라면요, 그냥 뿅 가야 돼. 그 영광에 내 자녀가 됐다는 거, 나에게 그 영광을 모조리 다 그대로 주셨다는 거, 여기 정말 팔짝 뛰고 기겁하고 영광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언어만 영광이지. 왜냐면 지금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영광의 목격자들이 없어요. 거의. 정말 영광을 맛보는 사람은요, 영광만 찾고요, 영광만 나타나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그 기업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았던 창세전 영광의 아버지를 저들에게도 어떻게 알렸고 저들에게도 보여줬으니 그 이유는 저들도 나와 함께 어디에? 창세전 영광 속에 오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곧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 창세전부터 계신 아버지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영광의 복음이에요. 영광의 복음. 그냥 인간 잘 사는 이 땅의 복음이 아니라 영광의 복음. 그래서 이 영광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만 와.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소식, 하늘로부터 온 복음, 하나님 나라의 소식,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한 사람도 다 놓치지 않고 다 어떻게? 마지막 날에 살아서 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하는 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이유도 나는 내 뜻대로 온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상고 때부터 계신 아버지의 뜻,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시는 생명을 주시라 하시는 그 뜻을 내가 이루러 왔다 했는데,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은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은 항상 누구와 함께 계셨다는 거야? 아들과 함께 계셨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는 요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빛은 영광이시다. 영광 자체가 뭐예요? 빛인데 빛이 있으면 뭐가 없다는 거야? 어둠이 없어요. 죄가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병이 없어요. 다 나가야 돼요. 가난이 없어요. 다 나가야 돼요. 귀신 없어요. 다 나가야 돼요. 다 쫓아가 나가야 돼요. 어두컴컴한 이러한 안 쓰는 창고에는 보이지 않는 벌레와 곤충들이 바글바글해요. 근데 문 한번 정오에 해가 쫙 내리실 때 문을 확 열면 어떻게 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후다다닥 쥐새끼도 나가고 막 박쥐새끼도 나가고 후루룩 다 나간다. 복음을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지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존재도 지금 내보내지 못하고 있는 거야. 지 안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저는 이걸 모르니까 맨날 이게 씨름하고 있는 거야. 빛이 내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내 안에 있는 거는 어떻게? 그냥 저절로 지 소속을 다 밝히고 지가 한 일을 다 얘기하고 후두룩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네가 아버지로 알았으면 네가 누구를 이기는 거예요? 이 악한 자를 다 이기는 거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입으로만 머리로 알지 않습니다. 내 영으로 알기만 하면은 내 속에는 절대로 어둠이 없다는 걸,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충만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도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살리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영혼을 살리는 거는 딱 하나, 뭐밖에 없어요? 말씀.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신?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예수와 함께 계신 태초에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자, 태초의 생명의 말씀, 우리 세 번 시작. 태초의 생명의 말씀, 태초의 생명의 말씀, 태초의 생명의 말씀. 어느 유명한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계신 창세전에 언어가 없고 소리가 없을 때 유일한 언어가 하나 들렸으니 하나님의 언어, 신의 언어. 어떤 신의 언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구속하고 악한 자를 이기는 넉넉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말씀이 다 지금 어디가 있어? 성경 속에 다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성경을 깨닫지도 못하고 읽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둠이 가득해서 그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둠이 있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온다는 거 안 온다는 거?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가 다 일을 이루시고 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성령을 바로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오셔서 처음 우리 안에 임하시면 맨 처음 우리 영혼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뭘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느니라. 우리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능력은 우리 안에 누구가 있기 때문에 아들의 말씀, 아들의 영이, 말씀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데, 성령이요, 자기가 정말 이 예수의 말씀을 믿고요, 내 죄의 사함을 믿고요, 내 죄의 사한 것을 확인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만 해도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성령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을 빨리 받으려고 안 그래요. 빨리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에 뭐를 보증받는 거예요? 믿음. 무슨 믿음? 내가 누구를 믿고 있다고?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태초부터 계신 생명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인증하는 게 성령이세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그때 비로소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뭘 받는다 그랬어요? 영광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다른 건 절대로 안 해. 왜냐하면 성령이 어디로부터 내려오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지금도 내려오셔요. 어디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랬어요. 왜 진리의 성령이냐 하면은 예수를 증거하는데, 예수가 누구시기 때문에? 진리이시기 때문에. 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우리 한번 시작.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빨리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돼요.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도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받고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영적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은 이 온 인류를 하나도 잃지 아니하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잃지 아니하시는 방법은 모든 인류가 누구께로만 와야 돼? 예수께로만 와야 예수께서 살리신다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는 나만 예수 믿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 주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영혼들을 다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그 2장 7절에서 우리 9절까지 보시면은 네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형제를 미워하는 거야. 사랑하면 그들을 어디 가운데로 인도해? 빛 가운데로 인도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영혼 전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직 그 사람은 성령을 받았어도 어디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첫 계명도 옛 계명도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의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이 무엇이라는 거죠? 사랑은 여기 있나니 독생자가 피 흘려 주셨으니 이 피를 나눠 줌으로 네 주위에 있는 자들도 어떻게? 하나도 잃지 말고 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뜻을 이루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조금 성령 받고 기도하시고 좀 충만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 많죠. 그 성경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의 뜻은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누가? 예수로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건 없어요. 그냥 전파하고 어떻게? 보존하고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셔서 주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와 여러분이 죽자고 전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파하셔야 돼요. 전파 안 하는 건 화가 있을지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 형제를 미워하는구나. 너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구나 하는 걸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셨는가?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려고 하죠. 그랬더니 성경은 다른 거 기록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기록한 거예요. 우리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아버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아버지 자신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 아버지시고, 말씀이 곧 생명이시고, 말씀이 곧 빛이시고, 그 말씀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다. 이게 하나로 쫙 들어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다 따로따로야.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무슨 나라가 임한 거야? 진리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빌라도 법정에서 묻죠. 네가 왕이냐? 총독이 이랬더니 내가 왕이다. 근데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진리를 위해서 왔다. 진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말씀의 나라, 아버지 계신 나라, 그거를 이 땅에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는 무엇을 통째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셨다고 하니까 자꾸 예수 사람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안 깨어져 갖고,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뭘 주신 거예요? 그의 나라.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 나와요.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는 그 조금 뭐 일용할 양식, 조금 필요한 무슨 물질이나 이런 걸 준 것이 아니라 너에게 뭘 준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 안에 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데, 또 예수께서는 직접 하늘에 계신 아버지보다 더 좋으신 아버지는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땅의 아버지, 이 땅의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부모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데 얼마나 좋으신 천부이신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가장 좋은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 성령 받고 완전히 변화받은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가 않아. 그 이유는 성령 안에 뭐가 다 들어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창세전 영광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세계,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만유와 만물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걸 통째로 지금 받지를 못하니까 이 성령을 받고도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는 거죠.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말씀으로 항상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 소리도 없을 때 말씀은 쨍쨍이 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백향목을 꺾음같이 많은 물소리와 같이 아주 그냥 기엄차고 위엄차고 콱 포효하게 빵빵하고 말씀이 울려야 돼요. 말씀이 울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 저는 마이크도 사용 안 하니까 그냥 내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 말씀의 위엄도 지금 모르는 거야. 말씀이 내게 탁 부딪힐 때 어떻게 붙이는 거야? 이 전 세상에 움직이고 영계가 움직일 만큼 내가 휘청일 만큼 그 말씀이 팍 들어와야 돼요.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우주 만물의 시작보다 그 이전에 창세전이 있었구나. 태초부터가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 그 창세전에 또 뭐가 있었다는 거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 하늘이 있었구나. 그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보호자가 있어 그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영광과 함께 이 영광을 증거하는 누가 또 있다는 거야? 천사들이 있었다는 게 그냥 말씀 속에서 쫙 풀어지는 거예요.
성경 전체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시편에 얼마나 그 보호자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까? 그 천군 천사 그룹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물 타고 다니시는 거야? 구름 날개를 타시고 그룹들을 타시고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내가 말씀을 수반하고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누가 나를 돕는다는 거야? 그 영광이 돕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거를 자꾸 시인해야 돼요. 그래야 그 권능들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눈은 안 보여도 때는 볼 수도 있어요. 보면 더 좋겠죠. 은혜 구하셔야 돼요. 은사니까 그런 것들은. 그리고 그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과 함께 하시는 거는 무엇이 함께 하시는 거야? 말씀이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 어느 것도 말씀 없이는 움직이는 것이 없구나. 이거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인생이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야. 어떤 사람이 그러죠. 인생 장난이 아니야. 인생 얼마나 힘든데 다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힘드냐 그랬더니 이 세상 전체가 누구의 손에 있기 때문에 악한 자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힘든다 하는 것을 알지만 내게 무엇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야? 말씀.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만 알면은 다 해결되는 아주 너무 쉬운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창세전 하늘로부터 함께 하신 그 말씀이 비로소 그 말씀 안에 생명과 빛이 있다는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가 오심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처음 그가 나타나니까 세상 사람들은 좋아해? 몰라. 왜? 이 세상 전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둠이요, 흑암이요, 기품이요, 혼돈이요. 이거 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서 뭔가 유익을 찾고 뭔가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야. 성경에는 이 모든 세상은 시작이 뭐라는 거예요? 어둠과 흑암과 그 다음에 혼돈과 기품이 아주 쫙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죠. 자기 열심으로 살다가도 도대체 길이 어딨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길이 막막하다고 안 보이는 거지. 인생으로 살아가는 눈에는요 이게 안 보여요. 근데 말씀이 딱 들어오면 빛과 생명이 들어오면 뭐가 다 보이는 거야? 이게 영적인 존재가 있구나. 이게 탁 밝혀지면 내가 의지할 건 못밖에 없어요. 태초부터 계시니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이게 신앙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생명과 빛으로 나타나셨으니 은혜와 진리요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렇게 오셔야 되는 이유는 요한일서 3장 우리 8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일서 2장을 펼치고 있어요. 그 뒤에 3장 우리 8절.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뭐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그럼 나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고 있으면 첫 번째 나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야?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가장 죄를 잘 짓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죄 져요. 성령대로 안 살아. 이게 무시무시한 죄예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야? 죄를 이기는 거야. 죄를 멀리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 말씀이 어디에 있어? 내 영혼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뭐야? 죄 없이 하고 마귀를 이기고 어디 들어와라? 내가 있는 곳에 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구원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생명과 빛을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요? 마귀요. 그래서 생명과 빛으로만 충만하면요, 귀신과 싸울 이유도 없어. 그냥 다 나가. 병 그냥 다 나요. 충만하지 않아서 병이 있는 거고요. 죄가 들어오는 거고요.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빛은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이 세상에 보니까 뭐가 지금 가득한 거야? 마귀와 하늘의 악령들과 죄가 관영해 창세기 보면 나오고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을 보니 어려서부터 악하여 뭐가 세상에 관영하더라? 죄가 관영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얼만큼?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이 지금 아주 관연해. 그냥 관영하게
다 나타나 있어요. 얼마나 지금 악한가를 아셔야 돼요. 이런 동성연애 이런 것들을 지금 뭐라고 이 세상에선 부추기고 있어요? 문화라는 거야. 문화라는 거야. 이런 썩어 빠질 것들이 교회에서 안 가르쳐서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나오고 있잖아요. 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가장 큰 죄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모르는 게 죄라 그랬어요. 성경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교회 안에 얼마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래도 그거 하나 지금 주의 종들이 가르치지 못하는 거야. 저는 분명히 가르쳐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다. 성령이 오셔서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교회에 들어온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도 죄 짓는 사람 많아요. 죄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그의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아멘이야. 뭐든지 아멘이야. 순종이야. 그리고 행하는 거야. 아까 우리 영상을 보실 때, 자, 소돔과 고모라 떠나야 된다 하고 천사들이 데리고 나가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움직여야 돼요. 예. 순종하셔야 돼요. 행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게 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요한계시록에 세상은 곧 어디라는 거예요? 애굽이요 소돔이라 하는 거를 영적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애굽과 소돔은 어디에 대해서 비유한 거예요? 이 세상 전체를 비유한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애굽과 소돔 이란 애굽의 왕이 누구요? 바로 왕이요. 마귀요. 그 밑에서 고역을 하고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어느 날 모세를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내 백성을 끌어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머리가 돈 거지. 자기 백성인 줄 알았더니 이게 원래 누구 거요? 하나님의 것이지. 그러니까 계속 10번을 방해하고 하나님 그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그 수많은 죄가 간영한 그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의를 행하고 완전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곳곳에 있었더라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성경 전체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또 지금도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일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고 또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날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와서 자 이제 내일이면 유황불이 쏟아진다 이렇게 이제 그 경계하고 그 믿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듯이 오늘도 그렇게 그 증거하는 증인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안 믿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셨어요. 또 노아를 보셨어요. 노아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은혜를 받았더라. 그 말씀을 딱 주고 자 방주를 한번 지어라 했더니 다 지었어. 그래서 그 자만 다 건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전멸, 다 영원한 사망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예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마지막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같고 노아 때와 같다 그랬더니 이제 이 세상에 많은 이제 그 이변들이 있죠. 말세의 징조와 이러한 그 기사들이 있는데 믿는 사람 중에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직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을 견뎌요, 안 견뎌요? 안 견뎌요. 왜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전은 항상 그들을 어떻게 먼저 모아서 택해서 다 끄집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멸망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를 모아서 먼저 어떻게 다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다 전멸시킨다 하는 전체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무서워할 것도 하나도 없어. 자 요새 여러분들 뉴스 보셨지만 그 LA에 지금 불 나는 거 보시죠. 가장 부자들이 사는 가장 멋있는 집들이 다 불타는 거야. 그것들이 뭐야? 예표요. 자 뭐 이제 사진들이 나오니까 그 불 나기 전에 사진과 불 탄 다음에 사진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아무것도 없어. 잿더미야. 근데 앞으로 불탈 이 세상은 잿더미가 아니라 영원한 뭐라는 거예요? 불못이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까? 더디 믿습니까? 더디 믿는 자들아 예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야. 오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그 즉시 따라와. 그 즉시 옮겨.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전해지는 거예요. 그들의 지시했어요. 자 아브라함아 떠나라. 언제요? 지금. 그냥 보따리 싸고 건너는 거예요. 건너고 그 다음에 어딘데요? 그냥 가. 내가 지시해 줄게. 그 길을 가르쳐 주는데 네가 갈 곳은 내가 약속한 땅이라 하는 거를
말씀해 주셔서 그냥 그 메소포타미아 그 강 건너에서 재밌게 평안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말씀이 들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모든 것들을 다 두고 말씀만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만 쫓아가는 거를 믿음이라 하셨고 이게 의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요. 나의 소유에 관한 이 관점은 다 놓고 가셔야 돼요. 지금 그 에리에 불타는 거 보니까 그 집안에 얼마나 좋은 내 소유가 많아. 내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 남아있었을까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아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그 부인이 따라가다가 그 영어 자막 보셨죠? 왜 뒤돌아본 거예요? My house, my house. 그 하우스에 뭐가 있길래 금송아지가 들어가 있나? 한 번만 하다가 소원기둥이 돼서 그 소원기둥이 영원히 지금 있어요. 오늘날 이렇게 뒤돌아보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명령을 어떻게 따르는가가 너무 중요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430년 후에 모세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또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 성소를 짓고 그 다음에 그때서부터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셔야 돼요. 왜 내게 말씀이 안 들리냐? 왜 내게 말씀이 안 깨달아지냐? 왜 내게 말씀이 체험이 안 되냐? 성소까지 안 나왔어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려요. 애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피 바르고 양고기 먹고 무교병은 먹을 수 있어요. 넘어오지 않으면. 강을 건너 본토와 친척과 이 모든 것들을 두고 떠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네가 이 복음을 위하여 살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우리 31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음이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노아도 본토와 친척을 떠나, 아브라함도 본토와 친척을 떠나, 그 다음에 모세도 본토와 친척을 떠나 바로 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버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먼저 우선순위가 뭐가 된 거야? 말씀이 된 거예요. 먼저는 내 가정, 내 가족, 내가 속한 모든 그런 것들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먼저였지만 말씀이 온 다음에 그 말씀을 누구로 깨달은 순간부터 태초부터 계신 나의 아버지구나.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르면요 이 영적 생활 안 돼요. 그 영광의 아버지를 깨닫는 순간에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시니가 나의 아버지신데 무슨 아버지요? 창조주요. 모든 것을 만들었어. 나부터 만들었어. 두 번째, 그 아버지는 구속주요. 유일하신 구속주요. 유일하신 창조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일하신 심판자. 이거를 깨닫는 순간에 말씀이 내게 쑥 들어오고 그 말씀만 하시면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근데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이 다 두고 갔어도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 땅 여행객처럼 나그네처럼 약속한 땅이 어디라는 걸 아는 거예요. 어디라는 걸 아는 거야? 하늘 본향. 그래서 아브라함이 땅을 얻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 것이 아니라 땅을 약속했는데 한 사람도 땅을 주지 않았다. 모세에게도 땅을 주지 않았어. 다 옮겨 약속의 땅이 어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늘의 도성이라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브라함도 가는 도중에 자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100배나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는데 아브라함이 몇 배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나와요? 100배. 나그네인데도 가는 곳곳마다 복을 받아서 아무것도 없이 말씀만 갖고 갔어도 100배의 복을 얻고 그 다음에 영생에 들어가는 자 다 들어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 듣고요. 그냥 예배 드리고 가고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전파할 때 하나님은 약속한 그 명령대로 내가 너에게 줄 약속의 땅 어디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자, 베드로 우리 후서.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예루살렘을 지어야 되는 곳까지 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곧 하늘 본향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베드로 후서 3장 우리 10절에서부터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라는 거야?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요? 창세전 하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다 없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성소를 만들고 난 다음부터는 어디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죄소 위에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말씀의 출처를 아셔야 돼요.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했어. 당신한테 주라고. 이런 거짓 영에 속지 말라고요. 말씀은 반드시 어디서부터 나와요? 보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그래서 우리 그 미가서나 아모스에 보면 자, 주의 높은 초소에서 나오시니 주의 음성이 나오고 또 에스겔서 우리 43장 그 이하에 쭉 보시면 그 성소 동문 안으로 들어가니 영광이 가득하고 무엇이 나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고 그래요. 이 세상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룩한 영혼 됐어요. 성전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성소가 하나님 뜻대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시향대로 짓기만 하면 약속이 뭐예요? 시향대로 지면 내가 어디서 만나리라? 속죄소 위에서 내가 말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속죄소 위니까 반드시 속죄받은 영혼에게, 죄 있는 영혼에게는 말씀이 안 들려요. 죄 씻음 받은 영혼에게 내가 말해주리라 하듯이 오늘 그 음성이 나오고,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은 몰랐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장에 나와요. 왜냐하면 그가 열 몇 살 되던 애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요. 그리고 지키고 왔는데 부모가 이렇게 같이 돌아오면서 얘도 따라왔겠지 했는데 예수는 그냥 성전에 남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과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에 갔는데 어떻게 그걸 못 봤지? 참 둔한 거야. 쥐자식이 없어졌는데 3일 동안 몰라. 그러고 보니 애가 없어. 막 달려갔어. 그랬더니 그 성전에 계신 거야. 그래서 놀랬더니 그 어머니한테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은 몰랐습니까? 말하는 거야. 처음으로 이 성전이 아버지 집이라는 게 누구로부터 밝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나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 집이 된 것이 발견돼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아버지 집은 바로 뭐라는 거요? 말씀이 나오는 것이요. 그 말씀이 나와야 뭐라는 거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주의종들 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까요? 뭐가 없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시니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은 있죠. 이게 태초부터 계신 이 말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심판하시 정말 유일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라 하고 믿는 자들 속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속죄소에서 말씀이 들려오고,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그 속죄소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였더라? 들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주님 앞에 선지자들은 반드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좋든지 싫든지 나쁘든지 다 백성에게 전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바로 이 말씀이 곧 나중에 뭐라고 깨달은 거예요. 저 가나안 땅이 우리 땅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땅은 어디 땅? 새하늘과 새 땅, 하늘이요. 그것이 기업이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무엇으로 깨달았다는 거야? 유업으로 알고 축복으로 알고. 그래서 유업은 뭐야? 상속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
부모로부터 우리 조상 누구로부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나온 그 영영한 언약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우리가 들어갈 땅, 새 땅이요. 하늘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바로 이것이 축복이다 하는 걸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땅을 약속하실 때는 그 땅에 뭐가 흐른다고 그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뭐가 흘러요?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어요. 자, 젖과 꿀 좋습니까? 좋죠. 근데 그들이 가는 곳은 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광야예요. 한 번도 젖이 있거나 한 번도 꿀이 있거나 그런 곳이 없어요. 그냥 기도해야 나오고 기도해야 나오고 그랬지 한 번도 젖과 꿀이 눈앞에 펼쳐진 옥토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40년을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들이 만나도 먹고 또 하나님의 이 약속도 기업으로 받고 그래서 자, 이 성소가 움직이는 것도 광야 생활에 성소를 따라 그들이 움직여요. 이 성소를 따라 움직였다는 것은 성소 자체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식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식양대로 짓는 거예요. 말씀대로 짓고 말씀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무조건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 어디 들어가요? 기업과 저 축복을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고 이 땅의 복, 이 땅의 축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원수를 이기는 게 그게 복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병을 이기지 못해요? 아직 죄를 이기지 못해요? 아직 어떤 문제를 이기지 못해요? 복이 조금 있는 거예요. 복이 충만하도록, 복이 창일하도록, 복이 흘러넘치도록 기도하고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창세전의 모든 영광과 그 다음에 그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영들과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좋은 영들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쫓겨난 더러운 영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라 하는 거를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 자들이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들은 뭘 하고 있다는 거야? 이 세상에 권세를 잡고 있는데 뭘 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거야. 세상의 유행과 풍속과 세상의 생활을 따라서 그냥 바람이 흔들린 대로 유행 있는 대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그들이 생활하는 대로 옮겨가도록 육체를 따라 살도록 만드는 것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마귀요 그의 사자들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의 영적인 특징이 뭐냐 그랬더니 무슨 말씀을 줘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불순종한다 그랬어요. 아직도 불순종이 있다는 건요 지금 내가 조금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딱 한 영의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굳이 밝혀줘야 돼? 그 깨닫지 못해? 응? 아니 벌써 내가 음식을 잘못 먹고 내가 말이지 그때 말이야 그거 먹기 싫었는데 그걸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배탈이 난 거야. 아니 자기 몸도 이렇게 구분하고 뭐라는 거를 밝히는데 왜 자기 영혼을 밝히지 못하는가? 원인은 자꾸 밝혀야 돼요. 그런 사람이 영적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알고 나는 전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받지 않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죄를 없이 하시는 바로 이 생명 빛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것이 복이요. 이것이 기업이요. 이것이 영광이요. 그리고 이게야만 어느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랬어요. 진자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왜냐면 진자는 누구의 종이 되기 때문에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죄 지면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들어서 고생하겠으면 누구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빛과 생명은 내 안에 오시면 다 풀어있죠. 다 빛으로, 다 생명으로, 다 모든 사망이 물러가도록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건 뭐가 다 임한 거야? 기업이 다 내게 왔어. 무슨 기업?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 죄가 없어요. 병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시험이 없어요. 귀신들이 없어요. 가난이 없어요. 그 좋은 나라가 내게 기업이 되고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뭐만 하면 돼? 명령. 말씀이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명령하면 된다 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 명령 앞에 순종해야죠. 하나님 앞에는 순종하지 않고 내가 명령만 남발을 하고 있어봐. 자, 왕에게 여러 아들이 있어. 근데 그중 유독 속색이는 아들이 있어.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아들이 있어. 근데 신하들에게 명령만 하고 있어봐. 신하들이 그거 좋아해? 언젠가는 이렇게 붙들어다가 죽여.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세요. 내 안에 그 말씀이 태초부터 귀신의 명령이 그대로 내 입을 통해서 증거될 때 명령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를,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를 성령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끌어내서 바로 하늘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성전은 성전, 교회, 이것이 하늘의 모형. 하늘이 어디라고요? 네, 아버지 집. 그거를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도 하고 성전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 그 구약시대에 있던 광야, 그 성서, 광야 교회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교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율법은 말씀이 아니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계명을 먼저 우리에게 틀로 만들어 준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성소의 기구에 뭐를 뿌려? 피를 뿌려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도록 그 그릇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나오고 있어요. 광야 교회에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다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요. 그 다음에 그거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와 모형이라. 그래서 그 성서가 움직이며 갈 때도 그 말씀을 어떻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냥 보고 형상을 보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약교회 자체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태초로부터 계신 이예요.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와 나는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신약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이 직접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누구에게? 귀 있는 자들에게, 옥토에게만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셔서 이제는 우리 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직접? 성령께서 누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니 이 신약교회 안에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광야교회도 신약교회도 두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광야교회에 다른 블레셋 군대들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문 앞에 들어오면 다 어떻게 해? 다 죽는 거예요. 다 모든 이제 적군들이 죽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벗개만 앞세워 나가면 모든 전쟁은 다 어떻게 하는 거야? 다 승리했듯이 바로 예수 교회, 신약교회는 오직 예수의 이름, 바로 내 몸으로 세운 바로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주시는 곳이 바로 신약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영광의 본체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영광을 갖고 내려오신 거기 때문에, 독생자의 영광.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거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올해는 이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그 말씀 자체에 생명과 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그 말씀 안에 죄를 정결케 하는 생명이에요. 내가 성경의 말씀을 읽었다면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죄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남의 죄 보는 거 아니에요. 내 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빛이에요. 그 말씀이 빛이니까 내 안에 모든 어둠은 어떻게? 옛집 주인. 예수께서는 너희 옛 압이라고 그랬어요. 마귀. 왜냐면 우리 불순종하는 영들 가운데 살았으니까 그 옛 압이, 바알세불이 다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이 다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명령만 하면 내 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모든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만물을 붙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붙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영계와 이 육체, 만물의 모든 세계를 내가 지배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이기는 거지. 끝까지 이겨야 어느 나라 들어가기 때문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유업이 하나님의 나라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 하나로 우리는 그냥 해결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왜냐하면 우리 히브리서 우리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 같아서 그랬어요. 검이라는 건 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양쪽이 칼과 같아서, 칼은 뭐 하는 거예요? 쓸고 베어버리고 그런 거죠. 내 안에 어둠과 내 안에 모든 사망을 어떻게? 그 말씀으로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을 가져라. 마지막 때는 성령의 검과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넉넉히 이기고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의 나라,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하루를 살면서 내가 오늘도 해야 될 게 뭐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게 뭐야? 이 음부의 권세 속에서 나오는 거야. 속량하셨도다 그랬어. 자, 이스라엘 애굽에서 속량하셨도다 그랬어. 그럼 내가 매일매일 이 세상에서 나오는 거야. 세상에 잠겨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는 건진받고 무엇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지시하신 길이요 땅이요 약속이신 그 말씀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믿고 나가면 우리에게 복이요, 우리에게 기업이요, 우리에게 이김이요, 세상 모든 것을 이기고 끝날까지 이기고 다시 오실 때 그 말씀으로 우리는 들림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과 똑같은 습성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다 탈락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서 그럼 과연 나의 아버지는 누구신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창세전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냐? 네 아버지는 저 하늘에 계시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아담 이상은 누구더라? 하나님이시더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다. 만드셨다는 걸 가르쳐 주셔서 이것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교리적 아버지가 아니라 실제적인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공급받고 모든 것을 구하여 그의 뜻대로 살면 바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 모든 뜻들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딱 하나 간단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그 뜻대로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뭐 하라는 거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말씀만 따라와. 그러면 된다 하는 거를 예수께서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옛 아비냐? 가끔가다 내가 어둠에 속하고 사망에 속하고 유혹에 속하고 시험에 속해 있는가? 아직도 애굽을 나오지 않은 거야. 빨리 나와야 돼. 음부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내가 건너와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도 듣지도 못하고 들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반대하는 거는 네 아비가 누구냐? 마귀다 하는 거를 우리 요한복음 8장 41절 이하 44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에베소 2장 우리 2절 세상에 그냥 속해서 세상 물결 흘러가는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있는 자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고 십자가에 달려 내게로 오는 자 아버지의 뜻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아버지께로 들여보내는 이 일을 다 이루고 가시고 그 일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오. 성령을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음받아요. 너만 기업과 축복과 이기고 그 영원한 태초부터 계시니 너를 만드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네 형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자들을 다 데리고 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과연 태초부터 계시니 나의 아버지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를 알아야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다. 아는 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 아버지를 내가 체험하고 사느냐.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증거하고 사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겸손히 내가 무릎 꿇고 떠나라 하면은 오늘 밤이라도 본토와 친척과 이 모든 것을 떠나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는 그 강하고 담대함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또 지금까지 나와 함께 같이 형제 자매된 모든 자들 어둠에서 끌어내요. 저 빛 가운데 그 귀한 빛의 나라로 이끌어낸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한 영혼도 이끌지 못했다는 건 태초에 계신 이도 알지도 못하며 말씀도 알지 못하며 이 세상이 영적 세상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며 자기 영혼이 영혼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며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죄요 진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들려줘도 몰라요. 그 이유 귀가 막히고 마음이 막히고 입이 막히고 그 다음에 눈이 막힌 것이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원인 고린도후서 우리 4장 3절에서 4절 이 세상에 멸망케 하는 신이 이 영광의 복음을 가리고 있으니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너 오늘날 성령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옛 조상과 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바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순종치 아니하고 더디밌고 불순종한 자들이 결국 어디에 못 들어갔다 지시하시고, 가는 길, 그 땅, 그 약속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요, 우리 신앙생활은 나를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만족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죽을 죄에서, 그 불구덩이에서 건진받은 거, 이거 하나로 난 족한 거예요. 이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내 힘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정말 영원롭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산 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믿음은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이 믿음 하나만이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듣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여 행하여 자기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요,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 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가 돼야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세상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 가지 상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는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봐라.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너하고 원수가 없어. 원수된 것도 다 풀어헤치고 다 자유해주고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요, 너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실 것이요, 너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몇십 년 신앙생활하면서도 고달픈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을 갖고 기도로, 정말 무시로 기도하고 마음과 생각들이 이 악한 영으로 혼미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 영혼 찾았으니 나와 내 가족, 그 모든 영혼들을 다 찾아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불러내요. 그들에게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가르쳐주고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죽고 부활하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네가 믿거나 말거나 이 세상 언젠가는 소돔과 고모라산 같이 불탈 때에 너 어디 가겠는가, 강하고 담대하게 얘기하여 한 영혼도 이 지옥에 떨어뜨리지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늘로 다 올려보내게 하는 것이 예수를 아는 자요,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가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와 연결된 핏줄이 있는 것처럼 예수의 피로 연결된 나의 형제와 자매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사랑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새롭게 변화받아 바로 영원한 새 나라와 새 땅에 들어가기까지 태초로부터 계신 아버지를 알고 너를 지으시고 너를 안으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마지막 날은 그 말씀으로 심판하시, 그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상받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를 준비시켜주는 것이 곧 말씀이요, 축복이요, 기업이요, 이김이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이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이 어린 아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미숙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어린아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속한 자요, 육체로 사는 자가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그 자들이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 복음으로 들어와 종노릇 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가 누구시냐?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어른들아, 아비들아 하는 거는 신앙의 장성한 자들이에요. 아비라고 이제 뭐 목사라고 뭐 안수 집사라고 장로라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네 아버지가 누구시냐? 태초로부터 계신 영광의 아버지시다. 청년들 이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자기의 뭐 지혜, 능력 이런 것들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거 자랑하지 말고 너보다 더 힘센 자가 있으니 누구라는 거예요? 흉악한 자, 악한 자, 원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청년이라도 그 악한 자를 이기지 못해. 근데 네가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누구 하나? 태초로부터 계시니 그 말씀을 알며 이 흉악한 자를 넉넉히 이기고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탈 지옥이 되는 것이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다, 마귀로부터 정욕적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가는 참 사랑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말씀을 딱 깨닫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딱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저들에도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셨던 거죠. 이 사랑을 아는 자요, 이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아버지가 계신 자요,
흉악한 자를 이기는 자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라 하는 것을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생명과 빛 가운데로 어둠 가운데서 나오셔서 태초로부터 계신, 나를 만드신, 나를 지으시고 지금도 나를 보시는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 마음과 생각을 얼마든지 혼미케 하여 축복과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이 원수를 말씀으로 이기시고 끝까지 말씀, 약속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넉넉히 보는 이긴 자들이 다 될 수 있고 이 이김을 전파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알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알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알자. 자, 마귀를 이기고 싶은데 기도만 갖고 안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다 이게 정리정돈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의 검 말씀으로 마귀를 멸하자.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교리적으로 교회만 와서 아버지 하지 마시고 내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십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선하시고 좋으신 하늘의 천부이십니다. 모든 좋은 것 다 주셨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더디 믿는 나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시고 좋으신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사용하여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과 아버지가 나를 지으신 것과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요.